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등대가 움직일 수 없듯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반응 등 외부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는 거죠. 등대를 우리가 다른 것을 옮겨놓을 수 없듯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환경과 상황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다? 바로 나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해야 나도 바뀔 수 있다고 우리는 굉장히 고집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나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나의 모습을 내가 그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야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설교와 조금 다른 패턴을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좀 중요해요. 계속해서 나를 고집하고 살아야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다는 거죠. 자, 오늘 빌립보서 성경은 특별히 그 옥중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생활하면서 썼던 편지가 4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성경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감독에 갇혀서 너는 이제 사형이다라고 선고를 받은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감옥에서 또 더더군다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도 천지차이예요. 하늘이 뻥 뚫려 있고 또 아니면 지하 감옥에 지하에 그냥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가 맞고 눈이 오면 눈이 맞고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뭔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 받아 먹기만 하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몇 가지 권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새겨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매우 힘들다, 곤란하다, 어렵다 라는 그런 우리 그냥 피를 토하는 그 고백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기뻐하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 처신도 모르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바울은 너무너무 기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뒷부분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기뻐하라. 내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반복해서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7절 한번 볼게요.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염려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염려해요. 이 염려의 습관을 이 염려의 병 우리는 이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잠잘 때도 염려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하고 핸드폰 주워 들어서 또 오늘 뉴스를 봐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염려해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네. 계속해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이 모든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내가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전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왜? 내가 염려하고 사니까. 그 염려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염려는 나의 기도가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나의 기도가 되어버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생각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니까 문자만 읽지 말고 그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글씨로만 보기 때문에 믿음이 어제나 그제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항상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지. 그래 나 그 말 알고 있어 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그것을 소가 풀을 먹어서 넘겼으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삼키고 하는 그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알아 그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곱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하나가 그 선반에다가 꿀단지를 하나 놔두고 내가 이 성경을 외우면 내가 저 꿀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을 다 외운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외우면은 꿀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단맛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도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성경을 외우고 나니까 그 받아 먹었던 그 꿀맛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꿀맛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도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런 푸념의 소리를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게 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기도를 왜 안 해요? 자꾸 염려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끊어야 된다. 그게 내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의 환경이 가로막혀요. 계속 차단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랬죠. 우겨싸움을 당한다. 계속해서 길이 막힌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잖아 하고 나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 저녁에 잘 때도 감사, 잘 돼서 감사, 못 돼도 감사. 끊임없이 감사를 이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그냥 그걸 갖고 감사하냐? 아니에요. 그걸 갖고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도. 주문처럼 감사해요. 그냥.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이것은 감사가 안 되고 오면 항상 내 삶은 이것 안 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감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마저도 감사해야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이 세상으로 많이 뺏겨버렸더라고요. 많이 뺏겨버려서 감사도 뺏겨버리고, 교회 와서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새벽 기도할 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냥 이거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민 토로하고 그냥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왜? 기도 순서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나 보니까 그냥 그때 감사하고 그냥 나머지는 전부 눈물 받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기도의 제목도 없어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데 나는 목자로 못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소원을 간절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착각이 돼요. 자꾸 내 소원을
나의 어떤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도 부정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 의식주. 이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의식주만 계속 구해요.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주인 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삶 속에는 물질이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 왜 거기다 염려 한 스푼을 타냐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염려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 오히려 그 염려가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염려만 된다니까요. 염려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내 오장육부가 그냥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저리는 느낌이라 할까 그런 느낌까지 총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기도가 정말 나의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바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책들 보니까 뭐 진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진동해야 된다고 진동. 근데 그 진동이 뭐가 가장 크냐? 염려가 진동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염려를 막 거기다 너무 강하게 집어넣어 버려요. 뭐 이건 안 되겠죠. 보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죠. 내가 가당치나 하겠어요. 막 이런 뭔가는 막 자꾸 집어넣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바로 걱정해요. 그런데 교회 많은 분들은 기도를 옛날에 기도회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와서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똑같고 내 믿음이 항상 똑같아요. 바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맡겨버려야 될 것인데 여전히 끝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걱정하고 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맞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을 바꾼다. 생각이 무서워요. 생각이 다 되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안 바뀌어요. 돌아서면 또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말이 나와요. 내가 말하고 보니까 무엇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때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다 습관이 돼버리니까는 이제는 그것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생각. 무엇을 생각하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계신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는 이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사망의 삶. 골로새서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땅의 것은 사망. 이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의 높이를 어디에다 맞춰두냐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을.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있지만, 다른 것은 또 다른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본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족감을 배웠다 그랬죠. 자족감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하라. 자족.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기다 가치를 매겨버려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감옥에 깜빵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왜? 감옥에서
간수를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거기에 대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궁핍함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기계를 배웠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없기 때문에 불평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불평한 거 아니에요. 나를 왜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의 처한 이 현실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원수를 피해서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 18편이에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그 쫓겨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자기는 숨어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외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거든요. 이미 나를 건져주실 그 날을 나는 미리서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을 미리 나는 땡겨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땡겨서 쓰는 거예요.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되면 감사하죠.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되면 감사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날을 지금 땡겨서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빠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가 염려된다, 이런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날을 유쾌한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미리서 땡겨서 쓰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땡겨서 쓰자는 거예요. 미래를. 항상 내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급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이런 게도 안 들어주실 것이지, 나는 맨날 이렇게 살 것이지,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공급자를. 나의 공급자가 누구냐?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한 두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봐서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조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건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으세요. 말씀을 보고 믿으세요. 말씀이 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상상하세요.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 모든 상황들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염려 한 스푼을 타고 근심을 타고 뭐 그냥 이거 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돼요. 원수 앞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원수 앞에서도 내가 잔치상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서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으신다고 하는데 왜 걱정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요. 그냥 그분의 손만 붙잡으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알아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열매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씨앗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과거의 생각이 만든 결과입니다. 내일에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그 결과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긍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동안의 긍정은, 잠깐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요. 반복해서 품는 생각, 이것이 나의 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품는 나의 생각.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곱씹고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묵상한 자가. 계속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태도. 나의 생각이 말이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대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고 했어요. 말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왕이면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말.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태도를 보면은 인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어떻게 말과 태도예요.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시 말해서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이 가장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그 밖에서 어적거려요. 그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나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